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6절에 할렐루야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내 자아를 벗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길래 그분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겁니까? 예, 축복이죠.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본능과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에게 등등의 것들에 시달리고 눌리고 밟히고 사로잡혀서 세상을 종처럼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를 구주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마다 이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양 우리에서 벗어난 그 양이 들판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우리는 울타리 벗어날 수 없겠고 문 밖에 나가서 헤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강하게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즐겁고 평안한 겁니다. 악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 아주 달라집니다. 대가가 연주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도 이 초짜들이 하면 쇠소리 납니다. 온통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악기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연주하면 지저분하고 그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몹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못 쓰는 폐기물처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몸 팔고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니까 재물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승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누구에게 다스림 받는가가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인생은 기쁨의 동산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목동입니다.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때부터 비록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감독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된 겁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난 소녀 에스더는 외사촌 모르드게 그 스라에서 자라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외사촌 그 그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서 에스더가 자라납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신앙의 영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매일 밤 예배 시간은 가까웠고 밖에 스케줄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욕이나 좀 하자. 그래서 햄버거 집을 찾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햄버거 집 들어간 거 처음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더라고. 갔더니 거기에 남궁순이 성도가 앉아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된 자매인데 자기 후배를 불러서 거기 앉아서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궁순이 성도는 그 남편이 교통사고 후유증 지금 6년째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힘든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남궁순이 성도 이 한마디가 그가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그는 참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릴 만큼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 믿고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지금 전도하려고 만난 그 후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이 언니가 교회 다닐 건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 그것도 충격이고 그 힘들었던 그 언니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을 내가 다 아는데 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 할렐루야. 지나간 4년 동안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지나간 6년이 되겠죠. 총 들어서 6년에 그가 보였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달라졌다. 얼굴이 환하고 밝았다.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언니의 얼굴이 환하게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처럼 빛나는 이런 얼굴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니를 보면서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인다. 이 언니를 보면서 안 믿을 것 같은 언니가 예수 믿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언니 얼굴이 저렇게 환한데 내 마음에 조금 갈등이 생긴다. 고민이 생긴다. 애들이라도 보낼까? 이러는데 또 한 가지는 남궁순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남궁순이 성도를 수년간 쫓아다니면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원소인 집사입니다. 딸들이 원소인 집사를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다 우리 엄마한테 웬 아줌마가 와서 계속 전도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 갈급하니까 뭐 예수님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수요일이고 주일 저녁이고 금요일이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엄마가 교회 가고 없고 늘 원소인 집사가 다 불러내가지고 교회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원소인 집사도 그렇게 딸들이 미워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맙습니다. 원소인 집사는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서의 변화들,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의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사의 통치자로 여러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사업이 잘 될까 실패할까 걱정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십니다. 그분의 경영이 실패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살아서 항상 사단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요. 혹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 반석이 될 것이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고 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들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그래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심한 경우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애고 어른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겸손하게 거하면 다 1등 남편 되고 1등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성실하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서 선한 것, 거룩한 것, 축복된 것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세인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무너졌던 남편도 일으켜 세우고 갈팡질팡 갈 길 못 잡아서 헤매고 있는 자식들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의 그런 입술, 그런 언어들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시각들이, 그런 가치관이 세인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자기 욕심에 지배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상실했던 에덴 동산도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성실하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을.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 초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첫째는 구원이 복이요. 두 번째는 받은 바 그 구원을 잘 유지해서 인생이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부족함이 없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고 신뢰해서 따르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데 마음이 아파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다스리실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소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좋은 길, 편한 길, 빠른 길, 돈 되는 길, 유익한 길 이런 거 아니에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 승리인 줄로 믿고 의의 길이 축복인 줄로 믿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빠르다고 좋다고 편하다고 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명예로운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나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음침한 골짜기에 당도했습니다. 세상 부끄럽고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선 등 떠밀고 자기는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따라와 들어서 풀무불에도 같이 들어와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오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살필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주의를 지킨다.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좋은 겁니까? 다 좋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은 말도 조심해야 되네요.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뭘 얻어요? 내가 너를 땅의 어디 곳에? 높은 곳에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야곱의 기업은 이거 엄청난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십시오. 이상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의 초점이 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등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물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달콤해서 순종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걸 누가 함부로 이런 것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거 순종 안 했어 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는데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캐나다에 존 깁슨이란 재벌이 있습니다.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뭐 구멍가게를 그 사람만 한 것 아닐 테고 옆집에도 저 집에도 길 건너에도 뒷골목에도 앞골목에도 뭐 구멍가게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번성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하죠. 뭔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존 깁슨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술 입에 대지 말라. 자기 일에 성실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듣고 보니까 평범하네요. 평범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돼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 은혜의 맛을 모릅니까? 경험하고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오늘도 아멘 하셔서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6절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화롭도다.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새겨야 될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들, 흔들리지 말아야 될 말씀들 추가로 한 두어 가지 말씀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을 내어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건 막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조상 제사는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단호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거든요.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머지않아 그 가족은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그런 가정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단하니까 가족들이 제사 없어지고 다 예수 믿게 되고. 이거 그냥 탁상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기독교의 제사, 주로 구약에선 제사고 신약에선 예배죠. 저 한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제사 드릴 제자에 맡길 사자를 씁니다. 맡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맡아서 감당해 주셨다.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기념하는 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동양의 제사는 제사 드릴 제자에 제사 드릴 사자를 씁니다. 저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효경이란 책에 기록되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숭배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숭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숭배,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곡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제사는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다. 이건 종교적 숭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최길성 교수 같은 경우도 제사는 우상 숭배고 그 뒤에는 미신적, 기복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미신적이다, 기복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 안 드리면 집안 망한다.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립니까? 상천하지에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지나간 수천 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크고생을 했다니. 그 귀신 섬기는 데서 이 민족이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민족이 웃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의 영원한 주소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천국과 이곳, 저승과 이승은 죽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오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죽은 조상이 제삿날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돼서 거기 와서 제사 음식을 받는다. 아니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겁니다. 조상제사 귀신에게 다 절하는 겁니다. 다 속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를 다스린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제사로 그렇게 고생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이 한 건 있어서 집례했습니다. 장례식 발인 예배 마치고 이제 장지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 길이보다 훨씬 더 긴 리무진이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싣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김현호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세 딸에게 이야기할 거다. 나는 살아있을 때 저 차 태워달라. 오늘 2부 예배 때 큰딸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알았지? 나는 살아있을 때 그 차 태워주라. 살아있을 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부모님 위한 겁니까? 그게 자기들 얼굴 내는 거지. 저는 죽으면 그냥 교우와 성도들하고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있을 때 그 차 태워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또 한 가지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최고의 우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쳐부셔야 될 첫 번째 우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영광이라는 우상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잘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귀신에게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러 다니는 짓하고 똑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 뭐 은퇴하셨으니까요.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총재로 계셨죠. 선명회, 그 선명회 집회를 부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강사가 오고 본인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본래는 그런 뭐 빌리그레함 집회라든지 뭐 이런 외국 목사님들 오시면 그때 당시에 주로 통역은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그분이 다 통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쯤에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같은 침례교 교단이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잘한 거죠. 집회 마치고 막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이동원 전도사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설교자보다 통역을 잘해서 은혜가 됐다. 막 앞으로 김정한 목사님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막 한껏 우쭐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 다음날 집회가 됐습니다. 뭐 작심을 하고 올라갔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통역을 합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목이 꽉 막혔습니다. 멀쩡했던 목이 꽉 막혀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통역을 해? 그래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10분 만에 통역차가 교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통역해서 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동원 전도사는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상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창피와 그 온갖 그 생각들이 교차하고 이게 무슨 창피냐 이게. 그렇게 막 잠을 자도 잠도 오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야, 그게 네 실력이냐?
그게 네 목소리냐? 그게 네 젊음이냐? 그게 네 영어 실력이더냐? 내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충격이죠. 통역을 못한 게 상처가 아니라 그때 그 음성에 부딪히게 된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울면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된 게 바로 이 시편 11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도둑놈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던 짓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누구 덕택이냐? 저도 목사로 목회하고 있고 지휘하고 반주하고 다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막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뭘 교만합니까? 한 자매 오래도록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별 소식 없냐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게 왜 당신에게 스트레스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낳지 못하는데. 그러나 당신보다 결혼 이후에 오래된 기간에도 출산한 사람들이 많다. 안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는 분이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는 분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좀 잘 못한다고 해서 능력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고 이것도 교만입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에 다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하나님께로. 오직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자아는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 높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내 가정을 통치하시니 우리 세인교회를 통치하시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내 직장을 다스리시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